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포스트 킹, the king, 다윗을 이제 등장을 시키는데,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 가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데, 이새의 한 아들 중에 왕을 부었나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를 안 해주죠.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아니면은 그 구체적인 명칭이나 고유명사를 탁 알려주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좀 드뭅니다. 하나님은 이 실마리를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사람으로 찾도록 하시는 거죠. 사람으로 찾도록 하시는데 사실은 사람이 찾을 수 없습니다. 약간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람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데 사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협력을 꼭 필요로 하게끔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행동 요령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시지만 그 일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하나님도 스스로 도우심으로 그 사람과 함께 with God 함께 동행하고 보조를 맞추심으로 그 일을 찾도록 하시고 실행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누가 너희와 같이 같은 보조를 행하지 않더냐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일을 하는 데는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팀워크에 있어서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교훈은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으로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찾도록 하시는데 사람 혼자서는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심이 개입돼야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필연적으로.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렇게 사무엘은 사무엘 스스로 못 찾는 거죠. 사무엘은 사울과 같은 엘리압을 보고 눈이 혹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달랐던 거죠. 7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마음을 봐야 된다, 중심을 봐야 된다라고 우리는 끝없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중심이 보이느냐 말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실 사람의 마음을 봐라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더 깊은 그 내면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읽어낼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읽어낼 수가 있죠.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꺼내놓는 것들이 뻔히 들여다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카드는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청량할 수 없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도 너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무엘이 울고 있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왕정 국가로서 출발을 했는데 이 초대 왕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으니 어떡하노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있었겠죠.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한 연민이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슬픔이 복받쳐 왔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할 것에 대한 다음 카드가 준비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실패라는 사전적 단어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다음 카드를 이제 준비를 하셨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찾으라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자, 다윗이 막둥이 다윗이 오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아주 좋은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표현이냐면 아주 가냘픈 애송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런 골리앗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17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딱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41절 42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아래로 쭉 훑어보죠.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어떤 애 같은 애송이 녀석이 하나 이렇게 앞에 툭 나타난 거예요. 아주 가소로운 애가 와가지고 싸우겠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쫙쫙 찢어가지고 짐승 밥으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이 큰아들 엘리압 같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압은 용모가 빼어났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용모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 사울은 소원하여 얻은 자라고 아주 빼어난 용모가 탁월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 사울은 큰 자.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크단 말이에요. 외모가 크고 뛰어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렸고 사람은 그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차이점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 교훈받아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봐야 된다가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구나입니다. 외모를 보는구나. 그래서 사무엘도 그 용모를 봤죠. 사무엘이 미리 캐치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딱 일러주시는 대로 그 사람을 기다려서 내가 하나님 뜻에 딱 부합하는 마음에 합하는 자를 탁 기름을 부어야지.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은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과연 바로 이 사람이라 바로 반응을 해버렸단 말이죠. 사무엘조차도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구나. 나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외모구나, 상황을 보는 게 아니구나 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에 청소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보죠. 그런데 왜 청소가 안 돼 있을까요? 청소해야 될 사람이 없었죠. 그 청소해야 될 사람이 너무 피곤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못 봤죠.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쿠사리를 먹었어요. 그날따라.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는 말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부터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날에 또 그에게 또 다른 뭔가 배가 아팠다든지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슬픈 전화를 받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연유로 이어져서 지금 청소할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청소 안 한 그 상황에 딱 집으로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뭘 해요?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 내 견해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항상 내 견해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면적인 부분, 그 앞에 단계를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인터넷상에 많은 이슈거리들 있잖아요. 그 이슈거리들에 대한 직접적인 내가 경험한 것만, 보는 것만 가지고 나는 판단을 계속 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전혀 감지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견해를,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내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견해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중심 내용입니다. 중심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보이지 않는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만 가지고 내 견해를 가지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중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님에 속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눈앞에 있는 돈 가지고 해석을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악 소리가 나는 시대예요. 장사를 해도 이거 어떻게 다음 카드를 써야 할지 아무리 국내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잖아요. 다음 카드가 없어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이럴 때 정부에서 진짜 한 10년 정도 쓸 수 있는 돈을 탁 이렇게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것 또한 내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내가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저께 TV를 봤는데 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월가 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입니다. 그 정시 투자 분석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맹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근데 어릴 때 이 맹인 학교를 갔는데 미국에 있는 그 특수교육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특수교육 학교는 다 이렇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어떻게 안 가르쳐 주니까 거기에서 좋은 양부모 같은 부모를 만난 거예요. 가정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럼 차라리 일반 학교로 가자 이래가지고 일반 학교로 옮긴 거예요. 근데 그 일반 학교에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 장애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이렇게 열린 생각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서 뭔가 방법이 있겠지,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 학습 도구를 전부 다 선생님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애를 이렇게 촉감으로 수업을 시켰다는 거예요. 화학 기호 같은 것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정성을 쏟아서 그 애를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그 양궁을 가르치는데 보이지 않는 학생이 양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는 안 보이니까 양궁 수업 빠져, 이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을 거야.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분이 그때 그 미국 학교에서 배운 것은 딱 요거 하나라는 거죠. 방법이 있을 거야. 찾아보자. 상황 앞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유연하느냐 말이죠. 사울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연함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죠. 그리고 다윗이 나타났는데 다윗은 붉고 빛이 나고 눈이 빼어나며 아름답더라 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단어입니다. 자, 이 붉다라는 의미는 아담에게 썼던 말이에요. 아담이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원받았을 때의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아주 여리여리하고 아주 볼거스름하고 강해 보이지 않지만 선해 보이고 피부에 빛이 있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처음에 아담은 우락부락한 근육맨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우락부랑하고 외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을 짓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리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 같은 이런 유연하고 유약해 보이고 애송이 같은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하셨냔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 지었을 때도 왜 그런 모습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모습도 외모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비호감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못생기고 비호감자로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인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등에 입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력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약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청하고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약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약해 빠져 보이고 없어 보이고 사모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틈에서 참 막막하구나, 어렵구나,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다가가야 할까,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항상 곁에 두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양새가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시커맸던 그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빛이 나고 붉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반짝반짝거리고 윤택이 나고, 또 우리의 선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고 미소가 드러나고, 이런 성정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쓰시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